오늘까지 말씀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의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오늘까지 해서 3주간 이렇게 이 여인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지 않나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비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리더 누구를 만나 주시죠? 누구였죠? 니고데모를 만나 주세요.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그 대목은 21절이에요. 9절이 21절. 그런데 세 보니까 비교적으로 이 여인의 스토리는 몇 절이냐면은 42구절이에요. 정확히 2배 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충분한 시간을 가져주시고 이 여인의 이해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데 아무래도 이 중간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이 여인과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이 여인의 변화, 그러나 아직 변하지 받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된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처음에 대화가 어떻게 되죠? 물이었어요. 물.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웬 물? 왜 나하고 말해요? 이러는데 이제 생명의 수로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화가 어떻게 되죠? 여인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여인의 수치를 드러내세요. 5번 결혼한 거, 지금 있는 사람, 이걸 다 드러내시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너의 수치가 예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의 너의 모습, 지금 현재의 너의 부족한 모습, 사람들이 너를 용서하지 않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 모습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 왜냐하면 예배는 너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즉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와, 그리스도인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의 점차적인 변화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전도자로 변해요. 전도자로. 어떻게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여자 한 번도 전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도 지금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자가 됐을까?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면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속 마음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이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곧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 그 소원 내가 풀어드려야지, 내가 해드려야지, 당연히 나도 말씀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자로 변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첼트넴 공동체의 표가 하나 있죠. 사자성어 2개 합친 건데 뭐였죠? 그렇죠.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말세품, 예드사공. 예배와 말씀과 무엇을? 세상을 품으며 예배,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세상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하나? 잘 먹고 잘 사나? 아니요. 예수님만 드높이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변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가요,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생각의 변화, change of mind, 영어로 하면 change of mind라고 할 수 있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쉽지 않은 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꼭꼭 감추고, 사람들 마주치면 혹시나 드러날까 봐 해가지고 벌건 대낮에 그 뜨거운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올 정도로 감추고 드러내기 싫었던 그 수치스러움이 예수님 앞에서 단번에 다 드러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 듣고 있어 하고 박차고 나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remain 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거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과거가 있고 어떤 아픔과 외로움을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자리 피하지 않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그는 어떤 나무라 그러죠? 포도나무며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가 그분 안에 거할 때는, 떠나지 않을 때는, 거할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대요.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 수치가 드러날 때 여인이 너무 힘들다, 나 여기 안 있어, 내가 왜 이런 거 듣고 있어야 돼,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면서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져주시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28절 보시면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갔다고 해요. 물동이를 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물동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후드리아라는 단어인데 2장 6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6개 있었다?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그 돌 항아리랑 같은 단어예요. 그 돌 항아리는 어떤 거였죠? 정결 예식을 위한 거였어요. 손 씻고 온전하게 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예식을 위한 거였는데 그거 아무 도움 안 되는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은 것. 이 여인이 이 물 항아리를 들고 왔을 때 이거는 나의 생명인 줄 알고 꼭 붙잡고 중요시 여기면서 무겁고 덥고 뜨겁지만 물가로 나왔던 그 항아리 이제는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고 이제는 돌아서는 그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를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이거 없으면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더 귀한 생명, 더 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비교적으로 볼 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27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at this time 그 말이죠.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물가로 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개방된 나라라 그러더라도 남자가 모르는 여자와 앉아서 속삭이고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스타벅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피 사러 오셨는데 제가 어떤 여인과,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앉아서 제가 대화하고 있어 봐요.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지금 2000년 전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27절,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생각의 변화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왜 이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보통 여인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벙친 거죠. 벙쳐가지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그 드러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여인에 대한 prejudice, 자기만의 생각,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경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아마 속으로는 예수님이 저러해서 돼? 아마 이런 판단적인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제자들은 아직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따 31절부터 보시면은 이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서 고쳐가세요. 이것이 진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되죠?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과 달리 변화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물동이 중요치 않아 하고 렛고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자리 잡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중심의 변화였어요. 중심의 변화.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여인이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은 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라는 것, 이 여자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28절에서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죠? 어디로 가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이 무거운 거 땡볕에 들고 오는 이 물동이를 내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던 동네예요. 자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게 하면서 항상 등 돌리면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만 지나가면은 수근수근 쑥덕쑥덕거리면서 자기를 정죄하던 그 동네, 그 동네를 향해서 지금 이 여인이 쫓아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쫓아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에이, 더럽고 치사해.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어디 잘 사나 보다. 나는 이제 팔자 고쳐서 나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어. 너희들 그렇게 살다 다 지옥 가라. 쌤통이다. 이러기 위해서 간 건가요? 전혀 아니죠. 정반대였어요. 정반대였어요. 이 여인이 거길 들어간 거는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Isn't this the Christ or Messiah?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이들에게 나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나 그분 만났다. 당신들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말이 무엇이죠? 내가 행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을 내가 만났다? 혹시 그리스도?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이 무엇이죠? 4장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몇? 5. 남편이 5.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더 심각해요. 지금은 이거는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맞춘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수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치와 감춰 놓았던 그 그릇된 모습들을 맞추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면요,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거는 내가 아이고 비즈니스가 힘드니까 무거우니까 힘들어서 이게 아니라 죄 지은 너희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It's okay. 내가 이거 다 해결할 거야. 해결했어. 해결하고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하자.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날 게 뭐가 있냐면은 남편이 몇?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가 또 있어요. 남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죠. 이게 몇 개라고요 지금? 하나, 여섯이에요. 여섯. 여러분, 여섯이 또 어디서 나오죠? 잘 생각해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6개? 물 항아리가 6개. 무슨 말이죠? 그 정결 예식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6개 항아리, 쓸모없었던 항아리가 똑같은 숫자예요. 6 남자. 그 쓸모없던 정결 예식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 쓸데없었던 그 6 항아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더라고요. 이 수치스러운 인간의 노력밖에 되지 않는 정결 예식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니까 성령님을 대표하는 와인으로 바뀌는 것을 봤죠. 이 여인은요, 6 남자가 있었는데 이 6 남자로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딱 한 분을 만나니까 6이 변해서 7이 되더라는 거예요. 6은 무엇이죠? Number of incompleteness. 불미완성의 넘버, 미완성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를 6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넘버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사탄의 극치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66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은 뭐예요? 하나님의 넘버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숫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이 6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의 변화를 이 여자가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생각과 중심의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아멘. 경험하셔야 돼요. 나 예수 만났는데 아직도 30년 전 그대로야. 아직도 내가 말이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나의 습관이 변하지 않았다 하면은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 이 여인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어떻게 하라? 와서 보라. 무슨 말이죠? 내 말 듣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와서 확인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와서 직접 보라고 그랬을까? 아마 이 여인은 자기의 이 수치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말 듣지 않을 것도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여보세요. 제가 한번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 지금 존재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다 앉아보세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우물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이랬으면은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라, 나의 수치, 이 모든 것 다 드러내고 다 알고 계셨던 그분을 와서 보라라고 지금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아닐까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와서 보라라는 come, see 이 프레이즈가 1장에 보면 2번 나오더라고요. 1장 38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서 묵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Come, see, 와서 보라 그래요. 또 조금 내려가서 46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 그리스도 만났다? 라고 아주 흥분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야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냐?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 직접 확인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전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또 전도 방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 마치 예배와 똑같아요. 예배는 내가 오늘 날씨도 좋고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볼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기뻐함으로 나올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1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동일하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실 것이고요.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그저 와서 와보라. 그 한마디예요.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부족함, 외로움, 아픔, 누가 이거 건들면 나도 모르게 확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들 나에게 있잖아요. 이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때는 얼굴이 썩어 있었고 좋지 않고 누가 그냥 잘못 와서 덤비비만 해봐 내가 그냥 물어뜯지 막 이런 느낌의 인생이었는데, 그게 얼굴 표정부터 나의 대화로부터 나의 웃음으로 이게 다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의 한마디, 당신 그 성격 더럽던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할 때 그거 와서 봐. 와서 직접 경험해요. 그게 전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이 여자는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39절부터 42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처음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접했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9절에 보니까 당신 그랬어요. You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5절에서는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주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여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한 단계 높여서 불러주는 Sir, Madam 이렇게 불러주는 듯이, 그냥 영어로는 그래서 Sir로 번역이 돼 있어요. 주여 하고 이제 당신 훌륭하십니다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당신은 내가 보니까 무엇과 같다?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19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당신, Sir, 선지자. 그런데 이제 29절에 가서는 뭐라 그러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유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시여라고 지금 믿음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지, 이거 끊어야지, 이거 없애야지, 이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이래서 변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와서 보라. 이게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이에요. 와서 보라. 이 한 말 던지고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 이 한마디 던지고 이 여인은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드러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중심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지난 42절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며 많은 변화, 생각의 변화, 중심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겪어온 이 여인은 이제 사라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뭐라 그러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그랬죠? 이거 좀 섭섭한 말 아닌가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데 이제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직접 믿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죠? 여인이 무척 섭섭해 하더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인은 fine. 누가 뭐래?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저는 이 여인의 이 핵심에 있다가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어텐션을 받은 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변화했을 때 전도의 자리로 나가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인도를 하는 거죠. 전도하며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보라 한 다음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에서 다 말씀해 주신 것 믿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믿는다 했을 때 That's it. 이 여인은 그거로 충분한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 하나도 어디에 봐도 섭섭하네. 내가 이 정도 되면 당신들이 나 용서하고 나를 우리 마을의 이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죠? 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죠. 그는 어떻게 돼야 되겠고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예수님은 더욱더 커지시고 더욱더 유명해지시고 더욱더 알려지시고 나는 그냥 없어져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래, 당신들 예수님 만났어? Wonderful.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다 대고 따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인도했는데, 내가 드러났는데,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날 좀 알아줘. 나 큰 소리 낼 테니까 나를 좀 직접 직시해줘. 인정해줘. 이러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있는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을 이 이름 모를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드러내시고요, 예수님 높여드리시고요, 여러분들은 낮아지시길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실까? 그래, 어차피 당신은 결혼 6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뒤에 가서 찌그러져 있는 게 맞아. 이러시나요? 아니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천천히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 죄송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기서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이 여인은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거예요. 여기서 옳은 대로라는 이 단어는 righteousness, 원어로 보면 tzedek이라는 말이에요. righteousness, tzedek.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온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데 천국 가서는 우리가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이었구나, 저 여인이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별 한번 욕심내보면 어떨까요? 아멘. 우리도 욕심내보면서 주님, 나도 이 정도 전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설명하고 뭐 교리를 말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서 와서 보세요 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도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 한번 와서 보라 라고 지금 한번 해주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그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십니다.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 아멘.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 누구시죠?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기사 결코 잊지 않으신 그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의 피난처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항상 인도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아멘. 땅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라. 그가 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자 우리 믿으신다면 다 함께 손을 드시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구원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구원을 드러낼 줄 아는 참된 전도자의 모습,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식구들, 이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들을 다가가며 인도할 수 있도록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우리 주변에 심어주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닮아 우리도 또한 섬기며 아버지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주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도 외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나의 수치스러움도 주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알고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압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도 사랑하신 그 영혼들 우리가 아버지를 쫓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참된 모습으로, 참된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졌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밖에 없던 이 여인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모습으로 변했는데 아버지 우리 자극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도전받고 주님이 죽기까지 원하셨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도 와서 보라를 외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시며 도전 주심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며 우리도 참된 전도자로 나아가 참된 예배자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와서 보라고 외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